그렇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의 노력을 하여도 주님하고 맞지 못하니, 오늘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못 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오해를 하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짝사랑이 내가 짝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똑같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주님과 맞지 못하니 실패 신앙인으로 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인생이 말라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니 땅에 충만한 것이 없고 늘 마르고 갈라지고 메마르고,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성경에서 보니까 별로 가치가 없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꼭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 사실은요,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요, 야, 선생님이 그렇게 이전과 기적을 행하고 결국은 그렇구나, 소망이 지금 끊어져서 내 가는 길, 내가 원하는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딱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저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실망을 하고 시름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원래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사도들하고 함께 기다리고 머물고 있던지, 아니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갈릴리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야 되는데,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스승이 죽었구나, 야, 그러니 그분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소망 끝났다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요, 시리에 빠졌어요. 실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꿈을 떠나서 자기들의 몸을 더럽힐 곳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를 가고 있는 지금 시점은요, 주님이 죽으신 후에 간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자기 멋대로, 자기의 자아, 내 생각대로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걸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의 땅, 소망의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회복의 땅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스승이 죽었어요. 우리 스승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거 끝났네. 여러분,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 스승이 죽었어,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은 끝났다 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됐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봐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구역 예배 때 찻잔이 50개 60개가 나와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만 자기 자아대로 신앙생활을 한 그분은 천국을 못 갔더라 이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아대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요?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요? 영의 눈이 지금 닫혔어요. 영의 눈이 닫혀서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육신은 열려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걷고 있지만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할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딱 우리예요. 지금 우리입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혼자인 것 같고 우리는 끝난 것 같아요. 몸이 망가졌으니 끝났지. 환경이 이러니 끝났지. 그런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두 제자 보고 뭐라 그랬죠? 참 어리석은 놈들, 믿음 없는 놈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뭐죠?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언급한 그 두 제자에게 언급한 성경은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그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하던 마음에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막 헤매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막 힘이 갑자기 탁 나면서 정신 차려야지. 왜 일어나 지금.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던 건 뭐죠? 자기들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요 나중에 주님을 알아보잖아요. 떡을 뗄 때. 그때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동역할 그 제자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었는데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내 삶도 변화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을 때 시리에 빠질 때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비춰질 때 어떻게 되죠? 다시 소망이 생기고 비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중에서 결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이름이 지금 나타났는데 마치 엑스트라와 같은 제자들이에요. 딱 우리죠 지금. 우리들 역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데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주님의 제자 중에서 엑스트라와 같이 아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지금 함께 가시면서 나타나면서 이들은 지금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주님을 알아볼 때는 떡을 뗄 때 주님이 떡을 나와요 이야기가.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는요 믿음의 땅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애들한테 그 말합니다. 환경이 어찌됐든 누가 무슨 말을 했든 절대로 놀라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너의 참 부모는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실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믿음의 땅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니까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죠? 믿음의 땅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둘 중에 누구 하고 있을 거냐?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여도 나는 믿음이 선포되는 곳에 가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보기에 좋고 흠모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길에 어떠한 길이 나에게 내 영혼이 살 길인가? 예루살렘은 그러한 곳이에요. 믿음의 땅입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이제 실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겠다고 해도 그들이 가야 될 땅은 엠마오가 아니에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갈릴리가 어딘데요? 갈릴리가 어딘데요? 첫사랑이잖아요. 첫사랑의 장소잖아요. 그죠? 회복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소망이 떨어지니까 그들은요 갈릴리로 지금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죠?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 여러분 우리들도요 절망이 되고 낙심되는 일이 생겼을 때 너무나도 쉽게 믿음의 땅을 떠납니다. 회복의 장소를 애써 우리는 피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어찌할 수 없을 때 더욱더 제단불을 잡고 여기 와서 막 몸부림을 치고 기도의 굴을 파는 이유가 있어요. 파다 보면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로 가야 될 그들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 안 보이면은요 우리가 환경에 덥석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말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주님은 어쩌면 이게 지금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친히 지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말을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야,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너에게 준 믿음이 있는데 이거 아니지. 처음 마음을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영의 눈이 닫히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어떤 심부름을 했어도 어떻게 되죠? 주님 음성보다 내 감성과 지성이 나를 억눌러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왔을 때 성전에서 아버지하고 교제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것을 보면서 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전에 오면 무슨 일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와도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일을 하고 가는 걸 보면 아, 영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지금 모르는구나. 그런 반면에 어떡하든 아버지 전에서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발걸음을 피곤해도 힘들어도 찾아오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인생을 만져주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못 알아봅니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커튼이 지금 딱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혼적인 자기 생각에 그걸 뭐라 하죠? 지성의 커튼이 딱 가려진 겁니다. 예수님 죽었잖아 그때. 봤잖아 그때 예수님 죽은 거. 우리가 왜 주님을 못 알아보는 줄 아십니까? 영의 눈이 가려진 건데 영의 눈이 왜 가려져요? 커튼이 딱 가려져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이 커튼이 우리 지적인 혼적인 이 생각이 딱 닫혀 있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 야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돌면서 기도해 이렇게 할 거야 이 말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지금 더 두 번째 뭐죠? 감성 내 감정의 커튼이 딱 닫혀가지고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인다는 게 뭐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들려요. 이제 알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그랬다고요? 생각에 자기 지식에 지성에 생각을 한 거죠. 죽었잖아 그때. 피 철철철철 흘리고 죽었잖아. 우린 끝났어 이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지금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죠.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막 몸부림을 치는 게 뭐죠? 초심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막 제가요 몸부림을 칩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왜? 제 감정을 많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감성이, 내 감정의 커튼이 나를 딱 닫아놔가지고 이 마음이 막 굳어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전곡을 찔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지친다, 사람 진짜 안 바뀌는구나, 그건 내 속은 아닌데요, 하나님 속안인데요. 제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니 그 결과가 뭐죠? 공고하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옆에 딱 있는데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죠? 지성에, 지적인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감성에 자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안다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내가 느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건 죽어야, 나라는 건 완전히 지적이고 내 감정력, 이거는 전혀 주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그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계속 봐야 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씨름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말씀대로 가는 줄, 우리가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지금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하고 맞는 건가? 미워 죽겠는데 주님은 뭐라 그랬죠? 원수에게 더 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벌써 내가 하는 내 행동이요, 내 속사람이 말하지 않았어도 딱 걸리죠. 나는 말씀하고 지금 어긋났네요. 그죠? 그렇지 않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혼적인, 지적인 생각이 나를 잡아요. 말씀이, 주님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는 행동, 열심을 다하여 새벽에 기도. 여러분, 이거는요 어찌 보면 껍데기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속을 삽으로 흙을 확 떠서 뒤엎듯이 우리 속이 변해야 돼요. 속이 변하지 않는 겉은, 제가 주변에 큰 목회자들, 우리 가정의 식구들 왜 천국을 못 갔나를 보니까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뭐죠? 자아, 내 고집, 내 의,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딱 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의 툴을 가지고,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줬더니 그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뭐라 하죠? 막 우리 같이 가자고 막 졸라대죠. 여러분 가서 이걸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떡을 떼고, 예수님이 떡을 떼고 딱 주는데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이거는요 신앙생활의 반도 안 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만져져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만져질 때 그게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뭐죠? 말씀 자체만 설교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주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지금 요즘 보세요. 말씀을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만져져야 돼요. 말씀이. 자, 말씀이 만져지려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지식, 지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 내 경험을 덮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감정을 덮어야 돼요. 덮어지지 못하니 여러분 치매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받았던 고통, 이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막 뒤집어서 이 옛날 생각들이 나를 막 감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러죠. 어제 제가 양로원에 갔다 왔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은혜 받았다는 거죠?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이 지식화돼서 혼을 때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실제가, 이게 훈련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것이 말씀하고 맞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게 지금 말씀하고 맞는 거야?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어?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봐야지. 말씀이 없는데 내 속에. 뭐라고 말했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